네, 오늘은 2018년도 신년주일로서 우리가 매년 신년주일마다 그래 왔듯이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표어를 정하는 방식은 우리 이제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는 이제 목회 방향 세 가지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이번에 올해는 첫 번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와 관련된 이제 말씀과 또 표어를 정해서 이제 올 한 해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과 표어를 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그에 합당한 이제 또 말씀과 이제 표어를 찾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표어가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라라는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우리가 이제 정했지만 그렇다고 이 표어만 갖고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가자라는 것은 아니겠고요. 가장 큰 흐름 가운데 정말 이 표어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자라는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이면서 또 다른 말씀들도 잘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의미에서 이 표어를 또 정의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표어로 정한 하나님을 인정하기와 관련된 표어로 정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라라는 이제 표어가 담긴 오늘 본문을 이제 잘 보면서요. 또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천 목표들도 잘 발견해 가면서 결국 그 표 실천 목표들을 잘 실천하고 이행하는 대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시편 앞부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죠. 고라 자손. 이제 앞부분에 맨 앞에 표제어가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이 고라라는 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걷다가 모세의 친척이기도 했던 자입니다만 고라가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반역하게 되죠. 너만 지도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역해갖고 결국엔 심판을 받아서 땅에 삼키기도 했던 이러한 자이기도 했지만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그 아들의 후손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되는데 주로 이제 맡게 된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성가대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거기 보면은 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나와요. 영장으로는 이제 영장이라는 것은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휘자, 그 성가대의 지휘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볼 때 그러한 이제 찬양하는 성가 찬양 가운데 이제 불렸던 하나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요. 자, 그럼 오늘 이 시편은 42편은요.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과도 같은 상황이 나오고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배경과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또 2절 하반절부터 이제 4절까지에서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 이 시편 기자의 몸부림과 또 그가 겪었던 고통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나오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제 2절과 5절에서 하나님과 직접 관련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제 또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나오면서 그 두 모습이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 표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오늘 배경의 상황과 관련된 그 모습 가운데 나오고요. 앞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은 오늘 그 상황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뒷부분에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기에 일단 우리는 1절과 이제 2절 상반절의 이 배경의 상황도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으로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나온 이 모습들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보여주는 그 배경의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인데요. 그죠?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 또 갈망인데요. 그래서 1절의 그 갈급이란 말이나 2절의 갈망이란 말이나 원어로 각각 서로에 대한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원래 서로 뭐 갈급도 갈망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갈망도 갈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갈급이란 말은 또 원래 이제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기도 하죠. 부르짖다. 그래서 1절에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하다는 거는 부르짖는 거,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갈급하다는 거. 이러한 이제 말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기에 그에 이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나이다라는 말도요.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갈급하나이다. 부르짖습니다. 라는 말로 좀 더 이 절박하고 다급한 느낌으로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아 막 갈급한 정도가 그냥 뭐 그러다 많은 뭐 갈급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부르짖으며 갈급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막 절박하고 다급한.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상태가 왜 되었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왜 또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맥적으로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었느냐,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자, 일단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의 비방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의 비방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넘어선 이제 더 뒤에 10절입니다. 42장 10절을 보면 내 대적의 비방이란 말로 그것이 더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대적이란 말로 나오죠. 대적의 비방. 그리고 또 그 10절의 앞절인 9절에서 원수의 압제란 말로 또 말씀되고 있습니다. 원수. 이거는 원수죠. 원수. 또 압제. 그래서 지금 이 주를 향한 갈급함의 이 배경의 상황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람, 특히 지금 9절, 10절에서 봤듯이 대적이나 원수, 대적과 원수와 관련하여 빚어진 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만일 자신이 한동안 어떤 실수, 잘못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다면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이 심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제 잠시 동안 멀리 했을 경우,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게 돼서 잠시 동안 그럴 경우, 그렇게 갈급해하며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한참을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계속 멀어지기만 해요. 이게 문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주 안에 거하고 이러지 않냐면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으라. 포도나무의 비유나 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아닐 경우는 이제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이렇게 가지만 안 하면 안 해서 더 뒤로 그냥 갑니다. 근데 후퇴하는 건 더 빨라요. 더 빠르고
나중에 껍데기가 딱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 신앙은 아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또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는데 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네? 그래갖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것이 없어요. 가짜인 거예요. 뭐 가짜가 뭐 이미 또 후퇴돼서 껍데기 신앙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걸핏하면 흘러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거의 실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은 거의 있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깨우려고 하시죠. 이렇게 막 다른 방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과 어떤 이유로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 원수라는 방편을 통해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시편 42편 전체 내용상을 볼 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시편 기자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이 대적과 원수의 비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배경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깨우치고 이제 막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끝나버립니다. 일단 자신이 끝나요. 자기 자신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제 걷어가시는, 이제 더 이상 섭리하지 않으시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끝나버려요. 아니 아무리 뭐 옆에서 해봐야 무감각하지 무반응이야. 이게 뭐 치고 어떻게 하는데 전혀 느끼질 못해요.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 거기까지 딱 보시면 이제 손을 떼시는 거예요. 끝난 거죠. 자기 스스로 먼저 끝난 거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칠 때 반응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끝나 있어요. 이미 끝나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은 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 치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손을 딱 거두세요. 끝나는 거예요. 남은 건 멸망밖에 없어요. 무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무수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갈급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그래서 닥쳐, 그때라도 막 자신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지만 말이죠. 그것도 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상 하나님 안에 붙어있고, 바짝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래서 정말 잠깐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갈급해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잠시 또, 행위나 잠시 멀리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이런 정도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갈급과 갈망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적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 시대마다 말입니다. 특히 이 세월이 갈수록 그러한 바른 신앙을 걷는 자들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대적과 원수의 이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더욱 횡행하고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원수는 많아져가요. 바른 신앙에 대한 원수와 대적은 많아져갑니다. 자, 그래서 또 바른 신자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넘어가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이 갈망하는 모습들도 이제 더욱 강해져야 하고, 또 그들은 또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정말 막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거슬려서 계속 헤쳐나가는 자들은 그걸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이렇게 강해져 가야 하고 또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과 관련된 표어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제 현 시대에서 더욱 겪게 되고 만나게 될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더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만나게 될 것을.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표어를 정해서요. 그 답을 알려하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실천 목표로도 함께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방해와 대적까지 극복하려는 차원의 표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았던 1절과 2절 상반절의 오늘 배경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의 이런 모습은 일단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대적과 원수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복하는 그죠? 차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의 모습은 먼저 1절에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를 찾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한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갈급하는 게 막 부르짖으면서 아주 간절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 영혼이라고 하죠. 그 앞에 내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진정 어떤 다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이러죠. 내 영혼이 영적인 해결책 영혼 하나님도 영적인 그런 차원이죠. 내 영혼이 그렇다. 영혼. 어떤 육신을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죠. 영혼 자체가. 그래서 다음 2절 상반절도 그 영적인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다시 거기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 곧이란 말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더욱 그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갈급하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영적인 해결책을 찾음을 보이면서요. 또 이제 갈급 대신에 원어상 이제 이와 비슷하면서도 목이 타다, 갈증나다는 의미를 더욱 갖고 있는 목마르다, 목 타다, 갈증나다 이런 의미를 더 갖고 있는 갈망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말로 보기엔 갈급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갈망이 원래 더 원어상 있는 말입니다. 목마르고 목 타는 거 갈망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또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아주 간절하게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갈망, 목이 타긴 아까 부르짖기도 하고 목마르게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상황이 올 때라던가 아니면 올 것을 늘 대비하며 늘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말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첫 번째 구호이자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늘 우리가 예상하면서 또 그러지 않더라도 물론이거니와 말이죠. 이 첫 번째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진 여기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즉 갈급하라는 건 목말라 하고 부르짖으라. 목말라 하면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목말라 하면서 막
주를 찾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 간절함을 이제 표어의 첫 번째 실천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것은 바로 막 말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이 갈급함이라는 것에는 목마름과 부르짖음과 또 간절함이 함께 내포된 갈급함이라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갈급해. 뭐 약간 그냥 내 갈급해. 뭐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막 목말라하고 막 부르짖고 막 간절하게 찾는. 이것이 일단 갈망의 이제 오늘 첫 번째 표어의 첫 번째 주제 갈망을 또 해결하는 차원의 그러한 첫 번째 우리의 실천 목표가 되겠다라고 뜻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자, 다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본격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 곤경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대적에 대한 또 다른 극복책과 실천 목표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하반절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한, 그죠? 배울고 보고 만나기 위한 이런 몸부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기 위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갈급했는데 막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려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자신을 전부로 생각하여 하나님 자체만,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어떤 목표로 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구해서 이거 이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의 끝이에요. 물론 이 뒤에 이제 구절을 보면 아까도 이제 봤던 구절을 보면 이 뒷부분에 마치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원수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때 그 압제라는 말도 원어상 괴롭힘, 압박 이런 건데 압박 이런 말로써 그 압제가 그 뒤 이제 10절에 보여지듯이 대적에 의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것에 대한 비방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오히려 지금 그 말을 원수의 압제라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더욱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나님 존재에 대한 비방, 이게 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구하는 이러한 것을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 모습을 더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은 대적과 원수의 공격이 결국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방으로 귀결되고 집약될 수 있는 것이라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 대적이 불신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혈관 비방이에요. 그런 공격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는 불신하거나 또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기 끄고 무슨 그냥 어떤 친목 단체 정도 교회 생활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엔
불신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막연하게. 그리고 좋은 쪽으로만 자기가 그래서 다 갖고 와버리고 심판 얘기하고 막 지옥 얘기하면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네.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의 차이에서 열매가 다릅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과 열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신자와의 그 갈등과 대립은 눈에 이제 보이거나 안 보이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긴 겁니다. 뭔가 대립이 자꾸 생겨요. 자꾸 이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 모양으로 그와 같은 공격과 괴롭힘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할수록 바른 신자는 그 압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더욱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더 확신을 갖고 더 그들은 자꾸 그걸 흔들거든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네? 그 살아계심에 대한 그걸 자꾸 흔드는 결국에 그 공격이 돼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어쨌든 간에 그걸 자꾸 막 흔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더 찾아야 돼요. 그들의 공격에 휘말리거나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게 훨씬 힘은 강해 보이고 당장의 눈에 이게 안 보이는 싸움이니까 그들이 마치 승리하기 쉬워요. 거기에 막 그냥 우리는 더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갈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에 더 맞서서 버티고 결국 이겨나가고 정말 바른 신앙을 고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라는 말은 원래 이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을 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갈급과 갈망을 해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표어의 두 번째 실천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보려고 하는 거. 그냥 네? 그것이 갈급한 건데 그거 이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까는 간절히 막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갈급해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근데 그래서 결국에 나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실천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하반절을 또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나아가길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곳.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는 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이제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성전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오늘 보면 뒷부분에 6절에 나오듯이 요단 땅이나 헤르몬산 또 이제 미사일산도 나오지만 헤르몬산도 갔다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거기 있는 그 요단 땅이나 헤르몬산이 있는 유대 땅 북동쪽이죠. 위에 북동쪽에 어떤 이유로인지 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예, 가지 못하고 제대로. 자, 그래서 4절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전에, 그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죠. 성전에서 성일은 뭐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기, 뭐 지금으로 안식일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주일도 될 수 있겠고, 지금으로 뭐 어쨌든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으로 찬송 소리를 바라며 찬송을 했다는 거, 찬양했다는 거, 이제 예배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그들을 그 성전으로 인도했다는 건 원래 함께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갔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이제 더 정확히 막 혼을 토해냈다, 뭐 분출했다, 막 그냥 애통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막 아파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막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나아갔던 그 과거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서, 자, 그럼 그걸 막 그리워하면서, 자, 그럼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편으로는 이 성회를 지키는 자들, 아까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모인 교회로 나아갔어요. 그렇죠?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들과 아까 찬양하고 뭐 찬송하고 예배입니다. 교회로 나아가서 이제 뭐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심령 성전인데, 심령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 예배 같은 차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이 심령 성전에 모시는 이런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 또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성전에 모시는. 자, 그것이 2절 하반절처럼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 그 예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지금 가질 못해요.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까지 다 극복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하며 이와 같이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모습은 그와 같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목표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예배나 기도를 통해, 그죠?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부림이 되어서 말입니다. 갈망하고 갈급하는데 그 몸부림으로서의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네? 그냥 예배가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예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충 그냥 뭐 중원부원하고 뭐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간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 그런 기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음 이 두 번째 부분의 나머지 3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그러한 몸부림이라기보다 이제 드디어 대적과 원수에 의한 고통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고통. 앞서 보았듯이 여기 사람들이란 자들이 결국 10절과 9절에 나오는 대적과 원수인데요. 그들이 여기 종일, 날마다라고 해요. 날마다.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게 고통이죠. 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를 먹어서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방은 그 비방 자체가 고통을 준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앞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려는 갈망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못 가는 그런 공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 라는 하는 비방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데 왜 안 도와주셔? 하나님 어디 계셔? 네? 뭐 이런 공경.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대적이나 원수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다음 그 역사가 뭐 같은 차원인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 더딘 상태에서 지금 그것이 아닌 뭐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더딘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또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고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그저 대적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함에서 오는 고통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에서 오는 그 고통. 그것이 아닌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을 얻을 수 없음에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임재의 응답이 당장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신이 뭐 성전으로 나아가게 됐건 아니면 자신이 뭐 심령에서 뭐 이렇게 임재가 이루어졌건 간에 어쨌든 그 응답이 이제 얻을 수 없음에서 오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저들의 비방에서 오는 고통과 함께 그 응답이 지연되면서 오는 고통인 겁니다. 자, 이러한 비방과 고통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기다리지 말라라는 유혹을 자주 받게 되면, 그죠?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게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뭐 갈급해하고 뭐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네? 응답도 막 더디는데, 그죠? 고통을 막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라는 그런 유혹을 자주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비방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기다리지 않아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막 고통을 결국에는 그들이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당장에 보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리, 갈급해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구하는 길로 쉽게 나아가서 그 고통을 털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라도 없었으면, 예?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데 오히려 고통은 자신이 받아요. 저들은 고통도 없죠. 당장에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걸 못 견뎌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놓고 가서 잔치하고 있어요.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이쪽은 바른 신앙에서 그걸 견디고 가야 할 그런 지금 자리인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에라 절로 가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 생활에서 잔치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뭐 잔치하고 이런 것이 썩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잔치는 나중에 혼인잔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정말 잔치하라는 거예요. 고난 이후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 지금은 고난을 잘 견뎌야 할 자리인 거죠. 이 땅에서 사실은 그런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뭔가 좀 그런 게 주어진다면 심령 안에서 은근하게 주어지는 평강과 이런 만족과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막 이 땅에서 막 신앙 갖고 막 하는데 막 잔치 보이고 막 축제하고 이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 또한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보여지게 될 결과의 모습이자 결국 응답의 모습이 마지막 5절에서 보여지며 오늘 그 갈급함과 갈망이 해결되게 됩니다. 바로 다시 내 영혼아라고 하여 영적인 해결 책임을 또 이제 보이되, 이것이 영적인 해결 책임을 보이되
이번에는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일단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스스로 또 꾸짖듯 말합니다. 그동안 그 잘못되었던 그런 모습 비슷한 걸 이제 꾸짖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 낭만과 이 불안, 이러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낙심하고 초조했던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죠? 자신도 얼마나 이게 낙심할 수 있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 있고, 이런 건. 불안이란 말이 초조란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더 맞습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원래 원어로 봤을 때 더 이제 막 그런 겁니다. 막. 근데 그러므로 자칫 대적과 원수들의 비방을 통한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니까 그냥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뭔가 뭐 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다 자기가 막 낭만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막 초조해할 수도 있는 걸 다 겪고 가는 거예요. 다 겪으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낚시지 힘들죠. 막 불안하고 막 하는 걸 다 극복해가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지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은 하나님 막 찾고 갈급해하고 막 갈망하는 이런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요, 뭐 낭망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오게 됨을 알고 거의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하지만 그것도 잘 인내하고 감내하며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 막 극복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 다음 그랬을 때 이제 그 해결책을 이제 드디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다시 한번 그것이 쫙 이제 감내하는 모습이 여기 자신이 이제 꾸짖으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바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겁니다. 자기 이제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외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자, 여기 바라라라는 말은 원어로 기다리라, 소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할 수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라라는 의미인 말인 것입니다. 소망하라, 기다리라, 바라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막 존재에 대한 비방, 그리고 응답의 지연에 대한 고통이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시고 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하나님에 대한 비방의 고통과 그 응답 지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계속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의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 바라는 것, 그렇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망하라라는 말 또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두 번째 구호이자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이제 전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라라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했다면 계속해서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라 이죠. 갈망했다면 계속 기다리라 이거예요. 소망하라.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라고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는다는 것이죠. 결국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했기 때문에 소망한 것이고요. 결국엔 그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기다리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차원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법.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때문에 너 이렇게 소망하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법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실천 목표의 세 번째로 또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기 보면 그는 이제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의 이거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뭐 이것을 짧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의 도우심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세 번째 실천 목표는 얼굴의 도우심을 찬송하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에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얼굴의 구원 이런 말이기도 하면서 구원, 도우심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차원인데 하면서 여기 얼굴이란 말이 앞서 2절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앞에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그때와 같이 아까 얼굴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얼굴의 도우심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심이란 이 하나님 임재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 응답, 결국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 그 임재를 위해서 찬송할 것이라는 것이고, 물론 여기 찬송도 예배 또는 감사의 의미가 함께 있는 찬송입니다만, 그래서 그로 인해 앞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응답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그것을 위해 오히려 찬양해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 목표가 하나님의 임재, 그 응답을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확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하면서 소망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이제 그죠? 이것이 찬양, 그 응답을 찬양하는 이제 얼굴의 도우심을 자, 이로써 오늘 올해 신년주의를 맞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올해 표어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라라고 정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비방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다.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대적의 비방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과 또 하나님의 임재 지연에 대한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도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자가 결국 이런 대적과 원수가 되어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실천 목표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가 해당하는 것인데 첫째 뭡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부르심과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정말 목마름과 부르심 그런 간절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간절하게. 네? 그럴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막 간절하게 그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모습이죠. 그 둘째는 그에 대한 몸부림이자 해결책으로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갈망하라는 것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 자신을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셋째는 이번에 이제 그런 갈망의 모습들에 대한 해결책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실천 목표로서요. 이 세 번째는
소망에 해당하는 칭찬목표가 됩니다. 잘 기다리기 위한 거, 갈망을 위해서. 뭐 여기서 막 딱 바로 응답이 나왔다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나중에 그 끝에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잘 기다리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한 실천 목표로서 바로 하나님 임재의 응답을 확신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찬송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찬송하라.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 임재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을 하는 일이 점점 적어져가고 또 그러기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 시대. 그러지 않고 그냥 해요. 종교 행위하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갖고 이제 막 하니까 그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조롱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들로 통해서.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거 못 보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갈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을 통해서 갈급함이 자꾸 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다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 자꾸 저들이 내 시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올해 이제 표어로 삼아 또 앞으로도 잘 보여 나가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올해 표어로 삼지만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보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실천 목표로서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고요. 또 그래서 예배와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해 하면서도 임재. 예배와 기도 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비슷해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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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또 그 임재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걸 막 찬양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신하는 겁니다. 더 확신하는 그 힘을 돋궈주는 것이죠. 그걸 그래서 잘 기다리고 소망하심으로 결국 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응답을 맛보면서 임재의 결국에 맛보게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널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과 교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가운데 진정한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